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같이 아무나 다 계시로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넓은 의미에서 계시다. 또 은사적으로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 등이 나타나거나 받은 것을 계시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의 계시하고는 완전한 차별이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계시와 또한 사도들 주의 종들이 받은 계시와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계시는 완전히 차별이 있고 다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계시, 복음의 계시를 이 땅에 사는 믿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어찌 알 수 있느냐. 그냥 사도 바울 사람에게 주목하여 야, 저 사람은 바르고 의롭고 거룩한 주의 종이니까 저 사람 말이 당연히 맞겠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저 복음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라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증거. 그러나 성령님의 증거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혹은 병들어 버리거나 죽어버리거나 죽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감지하거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손발이 마비되었다면 거기에 바늘을 찔러도 고통을 별로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 마약을 해서 온몸에 마약이 찌들었다면 정상적인 감각과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겠지요. 그러니 어떤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스스로 착각 속에 있고 얼마든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자들이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주님으로부터 온 복음의 계시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들에게는 아니다. 어떤 이들은 맞다. 그렇게 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신 성령님의 확증과 증언을 통하여 저 계시가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그런 복음의 계시를 아무에게나 하시지 않았고
사도 바울 같은 이러한 사도들을 통하여 하셨고 그것을 이제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에 아주 우후죽순처럼 중구난방처럼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계시를 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계시를 이제는 더 이상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성령을 통하여 이러한 갈라디아서나 같은 말씀들이 조명되고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 속에 뿌리박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제가 읽기 전에 서두적으로 개괄적으로 제가 얼마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들을 제가 체크한 부분들을 읽어 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하나님의 교회를 교육시키는 책임과 직무를 맡은 자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의 총애와 지지를 받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하여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하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아침에 설교였다, 강의였다고 말씀하죠. 아침과 저녁 두 차례에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지지와 명예와 명성을 얻으려는 이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그들은 주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책무를 충실하게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비율을 맞추어 주기를 바라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받아 마땅한 책망을 받는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육신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한 복음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칼빈이라는 주의 종을 포함했어요. 이 교회의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산다면 이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들어갈 수 없을 거라 그 말입니다. 칼빈 목사님 자신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산다면 구원받지 못할 거라, 교인들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칼빈지 5대 교리로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는 어리석음이나 혹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가르침을 칼빈주의 5대 교리나 혹은 선택이나 예정이나 혹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거나 그런 것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갈라디아서 강해설교 43편 정도만 읽어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고 그를 깊이 있게 해석하고 주석을 기록한 존 칼빈의 성경 해석과 가르침이 그렇게 어리석은 멍청이들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과 관련하여서지요. 이사야 30장 10절에서 11절에 의역하여 된 것입니다. 그들의 뜻에 부합되는 말만을 듣기를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시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의 정욕과 자기가 원하는 말만을 듣고자 하는,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듣고자 하는 그런 자들은 결국은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는 거다. 자기 멋대로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니다. 복음의 문이, 구원의 문이 그들에게 열려지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위로와 위안을 받고 싶어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에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에 동의한다.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현 시대에는 많습니까? 예수님만이 목자가 되셔야 하며 우리는 양떼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목자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독립적으로나 자력으로 행해도 된다거나 우리 주 예수님의 통치권을 손상시켜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에 대하여 말하자면, 존 칼빈 목사님 자신에 대하여 말하자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이라도 제 마음대로 짓거려서는 안 되며 제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여서도 안 됩니다. 지금 저는 전 회중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첫째, 저 자신에게 해당되고 적용되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설교하지만 설교의 대상이 첫째는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다. 나는 거룩하다, 의롭다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예외 없이 내가 먼저 내가 전하는 설교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전체가 다 그렇다. 그 말이지요. 우리는 앞에서 복음의 역할은 이 세상에 있는 자부심을 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 각 사람들의 행위나 삶에는 선한 것, 거룩한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사람에 있는 부패된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는 게 복음의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또한 그게 율법의 기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 안에는 그 율법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어요. 아니, 죄를 지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죄악을, 부패상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며 대속하신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며 선생님이시니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또 이유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려지기를 바랄 때까지는 그들은 영원토록 흐르는 모래에 쓸려 다닐 것입니다. 마귀가 그들이 가는 길에 재난을 보내는 순간에 그들은 혼란에 빠져서 갈 길을 찾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살기를 정말 원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누구라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밥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가르침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게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66권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과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인본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고안물로 만들어갑니까? 진실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배운 가르침 안에 거해야 하며 사람에게 온 것은 무엇이든 다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합쳐서 된 혼합물은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혼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작은 생각을 첨가해서 사람들의 상상으로 꽉 차 있는 복음을 갖게 되면 과연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무서운 일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온전한 지혜를 전했으며 또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또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사람들이 제조하고 발명한 생각과 얽혀들게 만드는 자들은 모두 가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들의 이론, 자기들의 견해, 자기들의 신학을 짬뽕해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석의 다양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바른 울타리 안에서 나아가 자신의 지력과 자신의 이해력을 넘어서서 자신의 지력이나 이해력도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와주심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또한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생각과 발명한 생각들을 가지고 섞어서 전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인하시는 불법적인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만약 우리가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내용과 사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을 계속해서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존속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의 덕망에 대해서 잠시 동안 생각해 보면 그는 확실히 사람들의 호의와 존경을 마땅히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그의 소유물은 모두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왔고 또한 주님을 섬기는 일이나 주님께 배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는 시인하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개종과 관련하여 오늘 성경 본문은 언급합니다. 그 언급을 통해서 바울은 과거의 교회를 핍박했고 잔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내용을 통하여 바울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또한 회종 개심할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이가 그렇게 그 은혜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종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또 바울은 그가 전한 교리를 계시를 통해서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유지하셔야 하며 우리는 그분에게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온전히 자존하시는 주님이시며 선생님의 영예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양떼가 되어서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괴상한 형상에 공개적으로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발 아래 짓밟고 있으며 복음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눈먼 자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짓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은 많은 의식을 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님의 가르치심에 굴복시키는 걸로 가능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개종을 설명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과 바울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다는 것, 우리의 생활에는 우리를 곁길로 이끌어 주었던 죄악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필요한 거지요. 우리는 선량했는데, 우리는 바른데 능력이 없어서, 인맥이 없어서 나는 실패하고 상처받았다. 그러니 이걸 벗어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런 건 구원의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길로 되돌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하는 데는 예수님의 학교에서 가르침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안타깝게도 말씀을 어기고 또 주님께 충성 다하겠다는 서약을 어겼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거짓이 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빌립보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포함하여 그가 한때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가증스러운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하심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모든 버림받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으며 만약 우리가 진리의 길을 따르면 우리도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될 것을 바울을 통해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순종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오만함과 무엄함을 꾸짖기 위해서 하나님은 행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시고 그가 소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땅바닥에 소경돼 넘어져 어리둥절해진 바울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식한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빛 속으로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된 것은 어두움이었고 소경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틀림없이 그는 늘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주님을 만나고 알려면 많은 경우에 어떤 값이 치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구원의 값은 아닙니다. 예, 사도 바울은 소경되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은 단지 기쁨만 있고 희열만 있고 행복만 있고 만족만 있고 이런 식으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고난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고 또 고난 자체가 무조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고난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엎드리느냐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지요. 만약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가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데 감사하는 찬양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기쁘게 부르셨을 때에 나는 즉시 그렇게 했으며 사람들과 의논하기 위해서 기다리지도 않았다는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이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 분리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한 바울의 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비록 그가 이러한 방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렇게 된 것은 그가 어떠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선택에 대하여 다른 말로 예정이라고도 하지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지요. 이거에 대하여 성경은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마 사람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또 나아가서 그 선택의 교리의 신비에 대해서는 성경에 계시한 것 이상으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가고 멈춰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의 말씀이 걸림이 된다 해서 또한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해서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해서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자들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복음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어떠한 자리 형편에서라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선택의 말씀, 선택의 교리 이런 것을 접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 말씀을 접하느냐가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걸림이 되어져서 말씀을 통하여 함정에 빠져버리느냐. 선택의 교리를 가지고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나는 선택받았다. 그러니 나는 선민이고 특별한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던 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택받았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말씀, 그 일, 그 사건의 바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에 경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겸비해지고 겸손해지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버려버리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도 버렸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이 교회에 주시는 복음이 있는 로마서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버리심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장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는 참 어렵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접근해야 되지. 내가 조금 이해하니까 그까지밖에 모르겠다. 그래 나머지 부분을 내 인간적인 사변으로 메꿔 넣어서 괴물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극단적 예정론자들, 그런 자들이 한국교회에 상당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이상한 해계망측한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어지간한 하나님 말씀을 좀 아는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는 그런 정신 나간 말을 하지는 않을 거라, 그런 걸 믿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면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이 주제들, 서신서들의 주제들이 배교가 될 리가 없지요. 저는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을 때에 신학교, 또 장로교, 더군다나 이 합동, 그 신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전반적으로 배교란 단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배교란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참 놀랐습니다.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14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그에게 주어진 특수한 임무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는 그보다도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으며 그의 변화된 삶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우리 영혼의 영원한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굴복하게 되는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나가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를 끌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이와 같이 거저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나 공로에 대한 생각을 다 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선택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지할
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에 의하여 얻은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심지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시작해야 될 장소입니다. 만일 우리가 헛된 자만심으로 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사랑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나 내가 대단한 내 안에 있는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자만심과 망상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헛된 자만심으로 부풀어지기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겸손하게 행하기로 결심하고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하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명심합시다. 사도 바울이 한 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거기서 우리를 구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은 사람의 모든 권리를 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것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드러내실 때까지 하나님의 선택은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처럼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것이 사도 바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로마서나 또한 에베소서 등에는 반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만을 은혜로 불렀다, 은혜로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은혜로 부르시고 택정하셨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신비에 속합니다. 이 신비를 접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그 신비를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파헤치고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시며 그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찬양해야 되는가. 왜 모든 사람을 안 부르시고 우리 몇 명만 부르시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 전체는 왜 아닌가? 내 친척은 전체는 왜 아닌가? 내 국가에 속한 사람들 전체는 왜 아닌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도 이 부르심이 항상 결과를 빚어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셔도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은혜가 있고 부르신 게 있죠.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떠나잖아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게 아니라 은혜로 부르셨는데 속기 떠나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그것처럼 어떤 이들은 은혜로 불렀는데 처음부터 거절할 수도 있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는 받아들였다가 조금 지나서 다른 복음을 좇으면서 하나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거절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으로 인한 복음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듣게 하시며 계시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또한 완악하고 악한 자들인데 그러한 우리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선택이나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 완악하고 악한 추악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추악한지를 더 알면 알수록 그러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욕망과 정욕과 욕심과 탐욕을 또한 어리석은
옛사람을 분토처럼 초계처럼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을 알고 담기를 원하여 주님을 통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